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원제는 In His Steps, 그리고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 이지요. 1862년에 찰스 셀던 목사님이 이 책을 쓰던 당시에 미국 사회는 오로지 부와 성공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 부, 성공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부를 누렸어요. 그때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것이 Gospel of Wealth, 부의 복음, 풍요의 복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런 것도 다 이런 전통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던 그 시대에 도시 한쪽에서는 빈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실직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이 바로 이 문제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쓴 소설이 바로 이 소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이 소설이 쓰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말에만 집중을 해서 이런 것을 자주 국어로 사용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찍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까? 이렇게 사용하죠. 요즘 보험 정책이 큰 이슈가 되니까 What would Jesus do about healthcare?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외에도 What would Jesus buy? What would Jesus sell? What would Jesus eat? What would Jesus watch? 뭐 기타 등등 다 갖다 붙여서 WWJD 운동이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이 별로 쓸데없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결국 대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던져놓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추측,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며 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때론 필요 없거나 때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입니다. 즉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놔 봤자 우리의 예상을 확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여인을 반가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여인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여인의 딸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추측과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십니다. 매정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의 정말 잔인하다 싶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개다, 내가 개에게 줄 떡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베풀어 줄 그런 은혜 따위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욕먹고 살질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 개새끼라는 욕을 들었을 때에 그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개의 새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개란 얘긴데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자식하고 피가 터지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 개라고 불리우는 것은 너무 큰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심한 욕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죄인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개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이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견딜 만큼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시험을 통과한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그런 해석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믿음을 시험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지만 이방인에게 믿음을 시험한다? 뭔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개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 한번 개한테 맞아봐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심한 말을 던진다든지 그러면서 믿음을 테스트한다면 그래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건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뭔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기적을 베푸실 때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딸을 살려주는 이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앞 부분들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뭘 범한 거죠? 율법 중에 정결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아니, 당신 제자들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정결법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쫙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만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 아느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도시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이 이방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앞에서 그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실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탐욕도, 어떤 교만도, 어떤 욕심도, 어떤 속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딸을 고치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 그것 하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화를 내고 돌이켜서 욕을 하고 떠나갈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밖에는 이 여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히 받고자 하는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치 아버지에게 많은 떡을 받고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려서 배부른 그 자녀 같은데 그러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자녀로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떡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녀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했고, 우리는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고, 부스러기 따위가 아니라 우리는 큰 덩어리의 떡을 먹어도 당연한 그런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가 없었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굶주림이, 그리고 갈급함이 없고, 오직 그 안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탐욕과 수없이 많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방인의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하고 이 청결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 여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희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너희는 이런 목마름이 있느냐? 너희는 이 마음에 이 청결함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부스럭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목마른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느냐? 아니면 떡덩이를 먹고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느냐? 주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종종 하는 표현 중에서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교가 그다지 은혜스럽지 못하고 감동적이지 못해서 교인들이 맹맹한 표정으로 있다가 돌아갈 때 설교자가 대번 느끼죠. 오늘 설교 죽 썼구나. 그런 날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가 교인들에게 정말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준비하는 거죠. 괴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설교를 죽 썼어도, 아니면 정말 이 설교를 하고 나선 교인들이 정말 힘들어할 걸 뻔히 알고 설교를 하고 나서도 참 신기한 것은 그 죽순 설교 속에 그 안에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똑같이 힘든 설교, 똑같이 죽순 설교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그 안에서 은혜의 단편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배가 고팠구나. 그분들이 굶주렸구나. 그분들이 목말랐구나. 그분들은 떡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있어야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누리고 은혜의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보통의 말씀, 보통의 떡, 그깟 부스러기 따위로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난할 때는 정말 부스러기 같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 우리 우은경 사모님 잘 아실 텐데, 저 두루 신학교 거기 가면 첫날 타고 오면 이 바닥이 돌바닥인데 가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여기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어두워지면서 안에도 어두워집니다. 근데 그날 첫날 왔는데 이 침대도 없으니까 담요를 하나 깔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냥 가방 2개 해가지고 아내랑 왔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그래도 신혼이니까 꼭 끌어안고, 그리고 첫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지금 담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침대가 있고 제 아이들을 위한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2개나 있는데도 침대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스러기 같은 담요 한 장도 감사했는데 침대가 2개나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지원할 때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없었어요.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하려면 원서비가 있어야 되는데 원서비를 내야 할 100불이 없었어요. 마침 그날이 제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원서비를 내야 할 100불이 없고, 유빈이 생일인데 뭔가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 100불이 없어서 하나님 200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메일함을 체크했는데 캐나다에 공부하시는 어떤 형님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넣어주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2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그만큼의 감사를 하려면 200불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지금은
감사하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감사를 똑같이 느끼려면 공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땐 부스러기도 감사했는데 지금 떡이 있어야 감사하는 오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기타도 없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기도실의 맨바닥에 마루바닥에 앉아서 그냥 생목소리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며 찬양해도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했는데 이제는 풀세트로 학기로 다 해서 해줘도 정말 그 감사함이 그때만큼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0불만 주어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2000불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그 돈을 주어서 돕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200불만 줘도 감격하고, 아니 20불만 줘도, 아니 정말 2불만 줘도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줘도 감사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 줘도 살겠다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만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만이라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시 가지라.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다 큰 축복받기를 원하고 큰 은혜 받고 싶고 크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 곳곳에 너무너무 깔려져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구석구석 찾아보십시오. 거기 부스러기 같은 은혜의 단편들이 곳곳에 널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떡에만 감사하지 말고 부스러기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가 모여 떡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스러기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부스러기 같습니까? 때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부스러기 같습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아 보이는 이 여인의 믿음이, 부스러기 같아 보이는 은혜가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방울의 피가 온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스러기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이 뉴저지 지역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지만 다 부스러기 같지만 이 화요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4,000명에 비해서 부스러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여러분의 부스러기 같은 헌신이, 부스러기 같은 기도가, 부스러기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찬양의 몸짓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요 모임, 때로 부스러기 같다고 느낄 때라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